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3월부터) 시작된 죽었니 살았니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마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죽었니 살았니? 아니 뭐 봉창 두들기는 소리요. 아니 죽었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육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던지는 질문이니까 항상 이 말씀 8번의 설교였죠. 오늘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단위에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만, 그 모습과 함께 그 열정과 함께 그 메시지를 꼭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의 초청을 받고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몇 번 왔던 지역이었지만 너무 빨리 변화가 되고 성장이 돼서 그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부동산에 들어가야죠. 예. 들어가서 그 교회의 위치를 물어봤더니, 가는 길을 물어봤더니,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한 어르신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너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순간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렇게 친절하고 착한 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겠네. 그래서 그 할아버님에게, 할아버님, 아유 성품도 좋으시고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그냥 어르신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바로 갈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저녁에 지금 안내해 주신 그 교회에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예, 감사합니다 하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떠나니까 일부러 나오셔서 길거리에서 인사를 합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가게로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제기랄,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양반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줘? 라고 말이죠. 예,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든
아니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육신의 축복을 주시든 그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축복들, 이 축복들은 성경에 분명히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잠시 볼까요? 신명기 2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그동안에 믿음이 많이 성숙하셨군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다 제 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설교할 때 도대체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멘 했다가 또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면 아이고. 오늘은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역시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셨군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세상에 오복이 있죠. 5가지 복.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 옛날 유교 전통에 따르면 사서삼경에 나오는 5가지의 복은 첫째, 수, 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하는 복. 두 번째, 부.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부자로 사는 것,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오복 중에 2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네 번째는 유호독, 덕을 끼치면서 사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래서 존경받고 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유호덕. 4번째 복입니다. 5번째 복은 고종명, 그렇게 살다가 하늘이 부를 때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수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 이 상인들 중에 서로 이야기하던 오복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자식복, 또 배필의 복, 부부의 복, 또 심지어는 좋은 명당 자리에 묻히는 것이 복이다, 뭐 이런 오복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신체적인 복 중에, 오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치아가 튼튼한 거. 내가 알기로는 이건 후대에 치과 의사들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5가지 복, 우리 삶에 꼭 누렸으면 소망하는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오복 말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진 5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오복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5가지의 복. 자, 이 말씀이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짝수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누리실 하나님 백성의 5가지 복, 천국 백성의 오복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2절입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역시 장수하는데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산다고요? 평강을 누리며 오래 사는 것.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 4절에 있습니다. 짝수절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누리는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지금 공수표를 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이기에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날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분들, 오늘 특별히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특별히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형통의 복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8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의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약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1차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치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질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장되신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골수는 우리 뼈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니 받은 건강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네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복, 여러분 이거 참 좋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필요한 모든 물질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창고를 져야겠네. 포도즙 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건 영적인 표현일 뿐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은 넘쳐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짝수절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천국 복, 5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검토해 볼까요? 장수하되 평강을 누리며 장수하는 복,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관계의 복,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는 형통의 복,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해지는 마음과 몸 모두 건강한 건강의 축복, 그리고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소산이 넘쳐나는 재물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5복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요, 홀수절에 나와 있는 5순, 뭐라고요? 5복은 알겠는데 5순은 뭘까요? 이 5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5가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5순과 5복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5순과 5복의 말씀. 이 5가지의 복이 보장되었으니 이 5가지의 순종으로 그 복을 누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5순의 사다리를 올라야 합니다. 사다리 나오죠?
튼튼한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올까?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 사다리 끝에 여러분 5개의 복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복자 보이시죠? 선명한 복. 여기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축복입니다. 네. 자, 상징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 손이 닿지만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다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사다리는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이 계단 하나하나는 5가지의 축복 5순의 계단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사다리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다리가 무슨 우리 한자에 뭐 같아요? 한글에 뭐 같아요? 시옷이죠. 시옷. 예. 순종의 시옷입니다. 이 사다리 이름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알미늄 사다리라고요? 참나, 이 순간에 왜 그 얘기가 나와? 자, 순종의 사다리입니다. 이 순종의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5가지의 오복이 있어요. 첫 번째 사다리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첫 번째 사다리의 이름은 뭐냐면요, 잊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잊지 말고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 계단은 3절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자, 1절의 말씀이 첫 번째 계단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직접 행실로 옮기는, 지키는 순종이라면, 이 3절의 말씀 두 번째 계단은요, 새기는 축복입니다. 새기는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지키는 이 말씀을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라.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계단의 이름을 새기는 순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계단입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이 세 번째 그 사다리의 계단의 이름은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묻혀 살려면, 그것이 내 삶이 되려면요, 일단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의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계단 더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예? 하자는 대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벌써 네 번째 단에 올라가면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예, 네 번째 시작.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번째 단계의 이름은 악을 떠나는 단계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해 나를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용납한 죄가 있거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악한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악을 떠나보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악을 떠나는 순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아이고, 지금 네 번째도 안 올라갔어. 무서워요. 여러분이 무서운데 나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섯 번째 계단은 한 다리만 걸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축복의 계단을 오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사실은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첫 번째 소산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첫 소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것의 대표로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의 장자가 그 가문의 대표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의 대표가 첫 소산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단순히 물질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는 것, 그건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진실되고 더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인색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내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운 거죠. 일단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길 때, 그게 물질뿐만 아니라 내 자녀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단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저는 5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겠습니다. 이 축복이, 보장된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벽에다 좀 이렇게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오늘 설교가 제일 클리어한 것 같아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그냥 사다리 올라갔다 내려가면 끝나. 아이고 참 별짓을 다 해. 올해 토종 비결에 높은 데 올라가지 말라. 아유 죄송합니다. 또 이 사람 그냥 믿지 또. 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니까. 궁금하게 안 하십니다. 복잡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문제는 뭐냐? 왜 그게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지느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다리를 오르지 않고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능력이 있다, 누가 무슨 축복권이 있다, 뭐 어디 가서 누가 용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머리를 디미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모두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공개되었으니 그 길의 이름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 속에 살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리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악에서 떠나가고 악한 삶에서 멀어져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그냥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예언을 받고 누구한테서 기도를 받아도 복을 누리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럼 오늘 설교한 거 다 소용없네. 어려운데 어떻게?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이 더 걱정돼. 이분들은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 안 해봤으니까. 미치겠네 정말.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자, 이 말씀 또 한번 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돼요. 아니, 옳다고 인정해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누구를 용서하라는데,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삶의 문제에서 내가 죽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지금 교만한 자세, 나의 오만한 자세,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게 순종이 안 돼요. 내 권리, 내 이익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11절부터 30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참 미치겠네. 어렵지 않대요. 그리고 또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가서 별 따듯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 내가 알지. 그런데 그게 어려워. 그거 다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대요.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혹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다 건너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가까이 있대요. 어디? 내 입에. 어디예요? 내 마음에. 어디예요?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길은요, 바로 내 입에 있습니다. 지금 내 가슴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먼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얻기 위해서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저 하늘에 올라가야 되고, 예전에 어떤 분당에 있는 뭐 교회,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라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헬기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올라갔대요. 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와, 그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요즘같이 바쁠 때는 헬기도 필요하긴 합시다. 근데 여러분, 물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간다, 뭐 그런 의미로 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지만, 글쎄요, 그 목사님이 의도했던 게 뭔지를 난 잘 모르겠어요. 당신 입에 있습니다. 지금 입으로 아멘 할 때에, 주여 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내게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에, 여러분, 그 축복의 길이 여러분 앞에 열린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산과 들에 가서 어디 뭐 기도원에 가서 꼭 그럴 때도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도취돼 버리면요, 거기에 완전히 중독돼 버리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누가 갖다 주기를 원해. 뭔가 좀 힘든 일을 해서 얻어야만 그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 여러분, 3년 된 쑥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3년 말린 쑥을 먹어라.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죠. 맥을 잡아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당신 곧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살 길이 없습니까 선생님,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길이 있긴 있는데 꼭 3년 말린 쑥을 데려서 매일매일 물처럼 드십시오. 그러면 혹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3년 말린 쑥을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5년 만에 죽었습니다. 쑥을 못 찾아서.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말리기 시작했으면 3년이면 말렸을걸. 여러분, 지금 웃지 않는 분들은 왜 안 웃으십니까?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는데 황사가 잔뜩 끼어서 아이고 그게 신경 쓰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웃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다라는 걸 알고 계셔서 믿음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얘기 우리 얘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 입에, 우리 가슴에 누릴 수 있는 그릇을, 그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엉뚱한 데서 지금 찾고 있다가 평생을 찾다가 복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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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뭘 또 아멘이야. 아, 참. 이러다 죽는다고요. 복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다리 타세요. 야, 오늘 기분도 안 그런데 예배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 사다리 한번 탑시다. 떡볶이. 조스 떡볶이군요.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예, 성도님들도 예, 참여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주어진 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예? 어디서 축복을 그냥 떨어뜨리고, 어디에서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들이 오늘 사실은 우리를 축복과는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잘 들으세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축복받는 길을 눈앞에 두고 왜 우리는 망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예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지금 우상입니다. 오늘 이 빈자리가 좀 있어요. 교회 안 오신 분들 왜 안 왔을까요? 황사 걱정돼서 안 왔어. 다음 주에는 비 올 예정이야. 비 와서 안 올 거야. 그 다음 주에는 왜 안 오죠? 날씨가, 온도가 떨어져.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기를 원하는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지만, 말씀하시나, 복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 순종하면 돼.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치 우상을 섬기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게 되면 결단코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거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제 자신에게도 아멘하고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택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 축복을 택하십시오. 그 축복은 어떻게 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더 많은 걸 듣는 것도 중요하고 더 많은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비스럽고 새삼스러운 것 듣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해도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담겨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나와 내 자손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복을 누리는 길이다. 순종,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어려운 순종, 우리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뭐 하고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어떻게 하고요?
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세 가지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쉽게 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제가 가장 그 사랑의 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게 언제냐면 제 아내가 12시간의 통증 끝에 아이를 탄생시켰습니다.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여보 우리 하나만 어떻게 안 될까? 하나만 키우자. 이제 더 이상은 못 낳겠대요. 저도 동의했어요. 너무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정말 그때는 내가 그 아픔을 대신 조금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더라고요. 조금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미국에서는 수술을 해도 3일 이상을 병원에 입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덜 몸이 추스려진 상태에서 퇴원을 했는데 집에 와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상처가 덧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딱 한 달 지나니까 제 손을 잡으면서 여보 우리 애기 하나 더 만들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사랑은요 이 세상에 어떤 마약보다도 놀라운 마약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사랑하면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해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어찌 보면 이기적인 사랑일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타적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날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 드리느냐 하는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율법 학자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딱 예수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딱 연결돼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종하는 거예요. 알아야 쉬워집니다. 안만큼 쉬워져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 뭐 골프를 배운다든지, 뭐 테니스를 배운다든지, 수영 같은 거요. 처음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딱 그게 몸에 습득이 되면, 알아주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돼요. 길 찾는 것도 마찬가지죠. 알고 가는 길은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다리 안 오르고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억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짜증이 나고, 아, 목사님은 매일 돈 얘기만 해. 매일 교회 주일날 뭐 좀 빠지면 어때? 매일 나오라 그래. 모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훨씬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왜? 그분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아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청종하라 그러시잖아요. 청종. 설교 한번 듣는 것 가지고 끝내지 마시고요. 부족한 설교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오늘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러니 말씀을 자꾸만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담겨진 말씀, 여러분이 입에 딱 붙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자꾸만 되뇌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는 힘들어서 예수 못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인정받고 교회 와서 무슨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요, 그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항상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따라가면,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안한 어려운 순종, 어렵지 않아, 쉽게 갈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길이 있어요. 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순종이 내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복 주셨죠? 그걸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게다가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서 안 한다면 예수 믿지 말아야죠. 잘못하면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미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대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하나 내 입술에, 내 가슴에 붙은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첫 계단을 오르지 않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다리를. 말씀을 지켜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 속에 그 지혜를, 지식을,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주님 앞에 그때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죽은 듯한 축복을 살려내십시오. 여러분 삶 어디인가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보장된 그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여러분으로서 소유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말씀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혹은 라디오나 TV를 보다가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깨달아지거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의 계단을 하나 둘씩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장해 놓으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길이 있는데 돌아가지 마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 중에 봉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일생에 가장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요, 친구의 집에 놀러가서 며칠을 묵게 된 그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집에 오자마자 자기가 묵을 방을 알려주면서 그 맞은편에 있는, 응접실 건너 맞은편에 있는 방을 가리키더니 그 방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안 가는 방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대로 그 방에 접근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 어느 날 목이 타서 물을 마시려고 잠깐 문을 열고 한밤중에 나왔는데 아무도 가면 안 된다고는 그 금지된 방에, 출입금지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흘러나오는 불빛과 함께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이 많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열려진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의 동생쯤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손과 발이 묶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아이의 머리맡에
친구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듯 머리를 포갠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나는 널 낳아주고 너를 길러주고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정녕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구나. 아들아, 네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네가 내 아들인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아들아, 너는 그렇게 나를 모르는구나. 보암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아파하신 것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이유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분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정말 나를, 내 마음을 진짜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에 여러분의 머리를 좀 씻으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굳어진 생각들을 좀 녹여내시라고요. 사랑하신다는데,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더 고집을 부리시렵니까? 얼마나 사행성 노름을 하들 예수를 믿을 겁니까? 내 입에, 내 가슴에 이미 그 축복이 담겨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말씀 안 보십니까? 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조차 안 하십니까? 그냥 어려워서 힘들어서,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왜 포기하십니까? 오늘도 사랑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청종하고 나를 의지해라. 내 말대로 따르는 것이 쉬워지고 그 끝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복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 순종의 사다리를 기도하는 무릎으로 함께 오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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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